왔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2022년입니다 라고 출발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았어요. 이제 금방이면은 성탄절이고 또 한 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 아니면 어떤 기억들이 납니까? 나한테는 2022년이 참 그래도 감사하다, 복되다, 아니면 난 참 이 한 해가 아프다, 쓰라리다, 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된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실 텐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려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각자 어떻게 이제 다가갈지가 많은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일률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라고 할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감사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1대지로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면 각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조건 주셨습니까? 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 사유하신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죠. 문둥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병 고쳐주시기를 청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병이 낫기를, 너희가 깨끗함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안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병에 대한 거, 낫기를 원한다, 치료받기를 원한다, 안수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시는 그 의미가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의 문둥병 걸려가지고 썩어져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나섰다고. 문둥병 환자들은 같은 진 안에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저 바깥에 살아야 돼. 바깥에 따로 살아야 돼요. 그 부정이 옮길까 봐. 그런데 언제 제사장에 찾아가느냐, 이 병이 차도가 생기고 깨끗해져서 완전히 나아졌을 때에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제서야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이 병이 나서서 내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 너희 몸 보여. 무슨 말이에요? 네 몸 깨끗해졌으니까 가서 보여주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차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갔어요. 가는 길에 놀랍게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다시 예수님께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것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의 사례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해서 너무너무 이상하고 의아해가지고 왜 너밖에 없니? 10명 분명히 다 낫지 않았니? 내 능력이 다 나갔는데 10명 낫는 능력이 나가서 분명히 10명 다 나섰을 텐데 9은 어디 갔니?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다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감사로 다시 나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걸 줬어요.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축복인 구원을 허락해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왜 범사에 우리한테 감사하라 했을까의 단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 거지 왜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왜 다 감사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라고 하는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와 구원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병 고침 받는 거, 경제적으로 힘든 거, 여러 가지 난 문제들 해결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감사로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뭐가 감사할까? 어디서부터 이 사람은 감사의 시작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뭐겠어요? 감사의 조건이. 이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문둥병 고침받은 거예요. 그게 감사의 물론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감사의 시작은 단지 병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서부터가 감사의 시작일까요? 문둥병 걸린 것 자체가 뭐겠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감사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 평생에 예수님 앞에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청할 일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문둥병 때문에. 이거를 백방의 수많은 의사, 병원 다 가봤지만 나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끈, 줄이 뭐였어요? 문둥병이에요. 만약에 천국 가서 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서 오셨냐고. 뭐라고 할 거야, 이 사람은? 저 문둥병 덕분에 왔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2022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셨느냐?
라고 할 때에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되는 것마다 다 안 됐는데요. 뭐 생겼는데요. 근데 문둥병자 이 환자를 통해서 보니까 문둥병조차도 뭐가 됐어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대지로요. 내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일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죠. 광야가 낮에는 무척 더워요.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근데 40년 동안에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햇빛 너무 세가지고 쓰러져 죽었다는 사람, 아니면 겨울에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낮에는 햇빛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다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양식은 아침마다 눈 뜨면은 만나가 쫙 펼쳐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신발이랑 옷은 어떡할까요? 아무리 오래 신어도 40년 신발 신는 사람 혹시 계세요 혹시? 신발은 신어서 밑창은 갈아야 될 거예요 아마. 계속 구두도 그렇고. 40년 옷 입으신 분들 있어요? 없죠.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옷 해지지 않고 신발 닳지 않겠어요. 자,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줬어요. 구하지도 못하고 청취도 못한 정말 작은 부분까지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살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과연 했느냐 할 때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공기 마시죠. 공기 마시죠.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근데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내가 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 공기에 대해서. 저도 묻고 있지만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당연한 거라 그래요. 당연한 거라. 원래 공기 있는 거 아닌가? 아침에 눈 뜨면 햇빛 내리쬐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모든 게 당연히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난 당연히 그걸 누리는 건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모자라.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물이 없다 여기에. 왜 물이 없냐? 우리 말려 죽이려고 데려나왔니? 이 광야에? 모세야,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힘이 딸린다. 일을 못하겠네? 고기 좀 줘라. 고기 달라. 그럼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고기 주고 물 주시고 다 해주셔. 그러면은 내 모자란 부분에서 원한 대로 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이제 줘요? 내가 얘기할 때 줘야 돼요? 미리미리 주시지. 너무너무 당연하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입방을 쪄도 뭐예요? 신발 안 떨어지고 옷 헤어지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땀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땀이 나거나 그러면 옷이 삭게 돼 있어요. 얼마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도 조절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뭐예요? 땀도 안 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어디를 운전해서 간다. 저도 저 이제 딸이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 가끔 하는데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해서 어디 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다 살펴봐요. 주변 다 살펴보면서 그 주변 운전자 중에서 조는 사람이 있는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운전하다가 전화기 보면서 딴짓하는 사람은 없는지 다 상태 봐.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살펴서 지금 여기 내 백성 간다, 내 아들 간다, 너 조심해, 너 저로 가. 미리 앞서가시고 뭐예요?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도록, 사고 안 나도록. 이거 제가 하는 얘기 같아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다고 자동차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200만 백성들이 다 진을 쳐야 되는데 그 백성 중에 진치는 그곳에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그곳에 전갈이 있는지, 독뱀이 있는지, 짐승들이 있는지, 혹시나 길 가다가 훅 빠질 구덩이는 있는지 다 살펴가가지고 200만 백성이 안전하게 진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살펴보신 거예요. 미리 가신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서 여기다 진치면 돼 보세요. 근데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서 진치라니까 진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살핀지 몰라요. 그 덕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 정갈에 쏘였다,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분원에서 불만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알아서 조치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를 간다, 뭘 계획한다, 먼저 믿고 맡기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먼저 앞서서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 가도 괜찮아. 내가 다 살펴봤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뱀 한 마리 본 적이 없거든요. 정갈 한 마리 본 적이 없어. 짐승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는 원래 없나 보다. 그렇죠? 이런 소리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2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가지고 내 모든 길을 평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 예배의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25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쫙 두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쫙 두르고 있거든요. 그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자, 3대지로 내 몸의 약함조차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 몸의 약함조차. 사도 바울이 위대하죠. 말씀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고, 그래서 안수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말씀을 고쳐주기도 하고 했는데, 말씀 전하라, 병 고치라,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전도 다니랴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병 고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출타 중이야.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먼 걸음 왔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내가 사도 바울은 못 만났지만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거 있죠, 몸에. 사도 바울이 총각이다 보니까 뭐 밥이고 뭐고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도 있고 뭐 손수건도 쓰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고 수건이고 그 사람 손에 있던 거, 몸에 붙어 있던 거, 그것만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얹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 뭐예요? 가져갔어요. 그 행주, 그 수건이 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저기 사도 바울이 뭐 더러워 손 닦은 건지 코 푼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이것만 얹어도 이 환자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얹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나았어요, 나았어요. 오죽이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그 믿음으로 뭐예요? 그 행주 치마, 손수건 하나 통해서도 사도 바울 통해서 뭐예요? 능력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의 병 고치고 심지어 손수건으로도 고치는 그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가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병이? 눈에. 안질이 있다 보니까 늘 눈에 뭐가 끼냐? 눈곱이 껴요, 눈곱이. 그게 볼 때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어요. 눈곱이 끼죠. 노란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니 모르고 찾아온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맞아? 병 고친다는데 왜 자기 병도 못 고쳐? 야,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병을 고치겠니?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름 생기고 눈곱 생기는 안질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돼요. 장애가 돼요. 오다가도 어쨌든 그냥 가요 사람이.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근데 마지막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나는 안 고쳐줄 거야. 안 고쳐준대요. 왜요? 너 충분히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대요. 그거 고쳐주면 너한테 안 좋대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했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막 올라가는 거야. 한도 끝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한테 이 성가신 안질이 있는 이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에게 부족한 것, 약한 것들이 있는 이유를 이 말씀 통해서 뭐예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야, 이것도 감사구나. 주신 말씀들 깨달아 보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우리 파티하거나 그러면 풍선이죠, 풍선. 헬륨가스 푹 넣어가지고 이렇게 풍선 만들잖아요. 그럼 그 풍선이 붕붕붕 떠 있죠,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헬륨가스 넣어가지고. 근데 바울아, 네가 이 풍선 같아. 헬륨 넣은 풍선 같았는데 커, 굉장히 커가지고 너는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한도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네가 받은 게 커. 너한테 있는 이 안질, 네가 생각하는 그 거추장서 장애 같은 거, 그거 너를 붙잡아 주는 뭐예요? 끈이에요. 줄. 하늘로 올라가는 그 풍선을 이 끈이 붙잡아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매달아주죠. 그 끈 역할이 이거야. 너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사단 돼. 그렇죠? 사단이가 왜 사단이 됐어요? 교만해서. 너무너무 영화롭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 교만하다가 사단 됐어요.
너 그렇게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순간 섬찟했겠어요. 그죠? 아, 이게 나를 붙잡아주는 끈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나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결론 맺도록 할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왜냐? 당시의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탄식했거든요. 불의가 득세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짓밟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됩니까? 다 만사형통이야.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성도들은 왜 사는 게 세상 말로 하면 지질의 궁상으로 다 그렇게 사냐 그 소리야.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다 형통한다면서요. 승승장구한다면서요.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믿는 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다 쏟아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 통해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무심하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짧은 이 구절 안에서 크게 깨달았어요. 무릎을 치면서 대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깨닫고 내가 그동안 봐왔던 걸 다시 다른 눈으로 보니까 내 눈에 분명히 불의함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불의함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고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그 너머에, 고통 너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어요. 아,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힘든 이 길을 통해서 저 너머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선물이 감춰져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분을 내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라고 뭐예요?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여요. 그 전까지 불만 불평이던 모든 조건들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감사의 조건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옆집에 비교해 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아 우리 집은.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밭에 식물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나는 뭐예요? 최고 불행한 자야.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각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감사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걸어온 줄 압니다. 그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 과연 나한테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를 하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환경들, 이 조건들, 설령 그것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현재 나에게 있는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앉아있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앉아있는 그 슬픔과 절망과 그 자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감사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감사의 생활의 연속이 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을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